한 주를 쉬었더니 확실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제가 잘 못 외워요. 뭘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외우는 걸 잘 못하고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근데 사실은 공부는 외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반복,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단련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태극권 할 때 이제 요가를 하셔서 알겠지만 같은 동작을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마치 동영상처럼 흘러갈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 몸에 완전히 우리가 이제 저신저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저축할 때. 몸에, 몸에 쌓고 뼈에 쌓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 동작이나 아니면 어떤 뭐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스위치 누르면 튀어나올 정도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반복하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음 공부에서도 진짜 공부는 깨닫고 나서 하는 거다. 우리가 깨달으면 공부 다 끝난 거라 생각하기 쉽거든요. 마음 공부는요. 근데 아니, 깨달으면 이제부터 공부의 진짜 공부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이런 마음 공부라는 게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겹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끼밥 먹을 때 지겹다고 해요? 아우 지겨워. 오늘 또 아침을 먹었구나. 아우 지겨워. 오늘 점심 먹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숨 쉴 때 아우 지겨워. 숨을 들이셨구나. 숨을 내셨구나.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명상이든 마음 공부든 이럴 때는 괜히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랑 똑같은. 때가 되면은 어,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고 또 때가 되면은 이부자리를 개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의도적이거나 특이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몸에 쌓고 뼈에 쌓고 정신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도 또 공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다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다. 제목이 역설적이죠. 본문을 좀 볼까요? 도는 넘실거리는 물처럼 좌우 어디든 이를 수 있네. 그러니까 노자가 도라고 하는 거, 궁극적인 진리를 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근데 물의 성향이 왜 우리도 성가 중에 수덕? 물의 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수덕회가 물의 덕. 근데 이 물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그대로 적용해줘. 그러니까 깊은 곳에 처하면 깊은 곳으로 흐르고 네모난 칸에 넣으면 네모나게 되고 동그란 통에 넣으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물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물건은요 어때요? 네모난 물건을 동그란 통 안에 넣으면 안 맞겠죠. 삐끄덕거릴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러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내가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소신이 강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기 소신이라는 게 없을수록 좋다는 거래요. 왜냐면은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금방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를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늘 한 얘기예요. 나를 비우면요. 다른 대상을 100% 수용하는 거죠. 물이 자기를 비웠으니까 어때요? 대상을 100% 따라가죠. 물이 어때요? 넘실거리는 물처럼 좌우로 가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가 미국에선 통하고 한국에선 안 통해. 그럼 이게 도가 아니겠죠. 법률 정도 되겠죠? 미국 법 따로 있고 국내법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닌데 뭐 미국에서는 불법이라든가 뭐 일례로 지금도 일본 가면 이제 그 식당에서 담배 많이 피더라고요. 어. 식당에서 담배 피면서 밥 먹어. 어. 근데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그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일단은
에티켓으로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아마 과태료 물 거예요. 얼마 벌금 물 겁니다. 그쵸? 이거는 진리라고 하긴 그렇죠. 그냥 그 사회를 움직이는 일종의 규율이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된다는 건 진리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통하면 미국에서 통해. 좀 비율을 더 크게 보면요. 지구에서 통하는 거는 화성, 목성, 뭐 토성에서 통해야겠죠. 태양에서도 통해야 되고.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놓고 봤을 때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처럼. 물이. 근데 재밌는 건요. 또 재밌는 물의 속성 중에 재밌는 건 단단해지려고 하면요. 무엇보다 단단해질 수 있죠. 어렸을 때. 돌보다도 세잖아요. 반대로 또 기화돼서 수증기가 되면 어때요? 이제 물은 그래도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기화돼서 수증기로 날아가면 보이지도 않아서 하늘에서 구름으로 맺히겠죠? 그 뭐예요? 물은 그때그때 자기를 계속 변환시켜. 기체도 됐다가, 고체도 됐다가, 액체도 됐다가. 진리는 잘 변한다고. 진리는 한시도 그대로 있지 않고 늘 변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정된 나의 신념과 지조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념과 지조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신념과 지조도 언젠가 바꾸게 될 상황이 처했을 때 미련 없이 내려놓는 거죠. 새로운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천동설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는 거 어때요? 지동설이 맞잖아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이 태양계는요. 요즘에 서양에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플랫 어스라는 게 있어요. 납작한 평면 지구 설을 믿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끝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진대. 그러니까 플랫 슈즈라는 게 납작한 신발이잖아요. 평평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구가 이 동그란 이 구체가 아니라 평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속고 있대요. 그걸 지금 믿는 사람이 정말 많대요. 근데 과학기술이든 인간의 인지적인 측면이든 이게 발달돼서 새로운 진리가 나타났을 때 그걸 바로 수용하는 게 현명한 인간이겠죠? 근데 어때요? 야,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에 써 있어. 뭐 어디 불경에 써 있어. 그걸 고치지 않는 거야. 꼿꼿하게. 물은 그렇지 않겠죠? 물은 물길 따라 흘러가는 거야. 물길 따라 흘러가다가 증발하면은 또 하늘로도 올라가고, 또 겨우 한겨울이 되면 딱딱하게 굳기도 하고. 제가 옛날 한탄강 여기 그 교당이 무슨 교당이죠? 하여간 그 교당 한탄강이 저기 전방이잖아요. 겨울에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내륙에만 살아서 또 강가나 바닷가에 안 살아봐서 그런가 얼음이 얼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얼더라고요. 한겨울에 얼음이 얼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별짓을 막 쿵쿵 뛰고 해도 끄떡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어니까. 물론 맨 밑바닥까지 뭐 얼었겠냐마는 엄청 두껍게 얼더라고요. 바다도 언대요. 바다는 안 오는 줄 알았더니 바다도 때에 따라서 언다 하더라고요. 너무 추우면. 어쨌든 돈은 넘실거리는 물처럼 좌우 어디든 간다. 공을 이루고 일을 완수해도 그 명예를 소유하지 않는 누가? 도가. 도가 늘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따뜻한 햇빛을 줬으니까 청구서 드밀지 않죠? 맑은 공기를 줬으니까 청구서를 내밀지 않죠? 우린 어때요? 점심 사줬으면은 내가 뭘 점심에 사줬어. 제가 언제 나한테 밥을 살까? 생각 안 하나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어때요? 돌려받고 싶죠. 명심보감인가 어디에 제가 정확한 출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원수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겨라. 반대죠, 우리는.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물 위에 새기면 흔적이 안 남으니까 사라지잖아요. 원수는 돌에다 적어. 그래서 죽어도 아니죠. 근데 사실 진리가 있다면 그렇겠죠? 응용무념한다죠. 우리가 진리의 속성 중에 응용무념. 자기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덕을 끼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풀었을 때 베풀었다는 상이 없어. 근데 요만큼 베풀고 받기는
뭐 한 100원어치 베풀고 10,000원어치 얻으려고 하면 그건 낫도깨비 같은. 공을 이루고 일을 완수해도 그 명예를 소유하지 않는다. 만물이 귀하여도 주인 노릇을 아느니 이처럼 욕심이 없기에 작다고 할 수 있네요. 진리의 작용이, 우리 진리하면 되게 큰 거 상상하잖아요. 엄청 크고 엄청 뭐 거룩하고 위대하고 막 이런 거 붙이잖아요. 막 뭐 우리도 신고 모실 때 거룩하신 법신불사한시, 은혜로우신 법신불사한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하여간 전문용어로 대딱 커 보이잖아요. 대딱 큰 거 같잖아요. 근데 진리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역설적으로 작은 거죠. 역설적으로 작다. 작으니까 어때요? 왜 기독교, 천주교 쪽 가면 작은 예수회 이런 거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고 큰 존재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있잖아. 작게 존재하잖아. 작게. 예수를 따르는 나의 마음은 작아. 그분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나는 작은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겠어. 진리를 따르겠어. 성인을 따르겠어. 이처럼 욕심이 없죠. 왜? 내가 해줬다는 거 생각하나? 성의든 진리든 내가 해줬어. 야, 내가 니들 가르쳐줬잖아.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이건 스승 자격이 없는 거죠. 만물이 귀하여도, 만물이 귀해하는 건 뭐예요? 돌아가서 의지한다고.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어렸을 땐 누구한테 의지해요? 부모님한테 의지하죠. 컸선 뭐 가족한테 의지하고, 또 성인은 누구한테 의지해요? 진리에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귀하잖아요. 근데 만물이 귀해도 진리가 주인이라 생각 안 해. 그래. 내가 니들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도덕경에서 풀어놓을 때는 너희 주인 아니야. 난 니들 주인 아니야. 나는 내가 주인이라 생각 안 해. 근데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인인 거죠. 그리고 만물이 귀하여도 주인 노릇을 아느니 진정 크다. 그렇게 내가 크다라는 생각 안 하니까 진짜 진리는 큰 거예요. 내가 작다라고 생각 안 하니까 진리는 진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능이 크고 능이 작아. 능소능대한다. 능이 크고 능이 작아. 작을 때 작을 줄 알고 클 때 크게 뻗어나갈 줄 안다. 늘 커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어디가 있나 숨어 있나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커야 할 때 크게 드러나고 작게 드러날 때 작아지게 보이는 게 진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똑같아요. 진리도 크다 생각 안 하니까 크고 작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작은 것처럼 성인,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노자님,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내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 나 위대해요. 나 위대해. 나 위대해. 여러분, 나 위대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너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자존감 되게 없구나 이러지. 자존감이 떨어졌구나. 위대한 사람은 위대하다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네요. 성인은 위대하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엄불교의 대산종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산종사님이 그 폐 한쪽을 드러내셨어요. 폐가 두 개, 폐결핵을 알아서 폐 한쪽을 절제해서 이 폐 한쪽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생을 앓으셨대요. 성인이지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불을 떼고 살았었대요. 몸에 병이 있으셔서. 그리고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내복을 입고. 그러니까 저도 살아생전에 몇 번 뵀거든요. 돌아가시 직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근데 이분이 여름에도 한겨울은 말할 것도 없어. 한겨울은 진짜 완전히 중무장하셔. 마스크까지. 마스크도 두껍게 천을 대가지고 두껍게 되셨어요. 찬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폐를 상하니까. 그리고 두꺼운 옷을 막 진짜 무슨 막 이렇게 병풍을 두른 것처럼 입으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병색이 완연한 노인처럼 보여. 그리고 신발도 막 고무신, 고무신 털 달린 고무신 아세요? 털신, 털 고무신. 그런 거 신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면 어때요? 홈에서. 이분이 엄불교의 최고 지도자였는데도
좋은 집에서 살 것 같은데, 그, 비닐하우스 치는 데서 사람들 만났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와도 비닐하우스 접견실에서 의자도 어디서 안 쓰는 의자 주워서 놓고, 나무 의자 같은 거는 이분이 그때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 근처에 사셨어요. 그, 묘원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묘지 같은 거죠. 공동묘지는 너무 표현이 그렇다. 공원묘지, 우리 원불교에서 만든 공원묘지를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하셨대요. 거기서 쉬시면서 수행하면서. 근데 거기서 나무 의자 같은 거는 시신 하면 널빤지 같은 걸로 그냥 잘라서 만든 나무 의자로 손님용 그 의자를 썼대요. 사람들이 이제 몰랐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땐 어때요? 이분이 성인인지 뭐 시골 노인 촌부인지 환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버포가 대산이에요. 큰 대자 몇 산자. 이분 등치도 작으세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분이 커서 대산일까요? 마음이 크니까 대산이겠죠. 본인이 근데 자기는 평생 소자, 소제, 소동 그랬대요. 소자, 아들, 작은 아들, 소제, 작은 제자, 소동, 작은 아이래. 평생 자기를 낮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름처럼 큰 산이죠. 위대하다. 난 이 종교 지도자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위대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원불교인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몇만 명이 와서 추모를 하는 거죠. 참 사람은 가는 모습이 고종명 그러죠. 갈 때가 아름다워야 돼. 갈 때가 아름다워야 돼. 사실은 올 때는 내가 울었지만 갈 때는 남들이 울어줘야 되는데 위대하다는 건 그래서 주장해도 되는 게 아니죠. 다음은요. 돈은 담백하여 아무런 맛이 없다. 대상을 잡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귀에 오네. 대상이 뭐냐면 큰 코끼리란 뜻인데 이거 큰 이제 형상. 여기서 이제 코끼리 이 상자가 상형 문자인데 코끼리를 따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중국에는 코끼리 없거든요. 코끼리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라는 게 있다는데 엄청 크다. 그리고 엄청 세고, 왜 인도 이제 코끼리는 사실 인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제 뭐 불교에서도 코끼리를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 몸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냥 내려오면 안 돼. 뭘 타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디를 가는데 벤츠를 타던가 아우디를 타야 되죠. 근데 부처님 뭘 타고 오냐? 흰 코끼리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코끼리도 아니고 흰 코끼리는 최고의 코끼리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우디나 벤츠 타는 것 같은 거야. 흰 코끼리는 왕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그걸 타고 이 천상세계에서 딱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의 이제 태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그 뿔이 6개 달린. 3개씩. 비유죠, 비유. 근데 그만큼 중국에선 귀하니까 대상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 엄청난 거. 그래서 여기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비유로 하는 거. 그러니까 돌을 잡고 있으면, 돌을 터득하면, 돌을 깨치면 사람들이 귀의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서 공원묘지 옆에 살아도 사람들이 찾아와. 만나러 와.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나지막한 산이에요. 근데 이제 신라가 1000년을 유지하면서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가 1000년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려시대까지도 불교 문화니까. 그러니까 이 경주 남산에 진짜 발길에 채일 정도로 부처님 불상이 많대요. 땅파도 나오고 막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훼손되니까 뭐 목 없는 부처님도 나오고 팔 없는 부처님도 나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어디 이름 없는 산 속에 부처님 혼자 앉아 계셔도 누군가 찾아가서 불공을 올려. 어떻게 알고? 지리산 산속에 이름 없는 골짜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면 누가 볼 것 같아요? 벌나비는 봐요. 어떻게 향기를 맡고 간다니까? 밥 먹어야 되지만 하여간 똥도 마찬가지예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알고 파리가 꼬여. 좋은 것도 언젠가 누군가 알게 되고 나쁜 것도 누군가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도를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의지한다고. 그 말씀 듣고 싶고, 그 옆에 있고 싶고, 그냥 얼굴이라도 뵙고 싶고. 귀에 오면 해로움이 없으니 편안하고 평온하며 크게 된다. 당연하겠죠? 그런 성인 옆에서, 그런 도를 얻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저절로. 제가 옛날에 알던 분이 저기 인도의 다람살라 가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뵀대요. 달라이라마. 근데 자기는 불자도 아닌데 우연히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저 멀리서 달라이라마 저는 이제 직접 뵌 적은 없는데 그냥 스님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뭐 세계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저 멀리서 나한테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갑자기 팍 쏟아지더래요. 어. 그 감화, 그 성인의 그런 감화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성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할머님에 대한 애틋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정말 조그마한 할머니고 허리도 완전 구부정한 진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진짜 할머니 있죠.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마다 가면은 이렇게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돼? 바지춤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손주들이나 누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용돈 준 거를 꼬깃꼬깃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오면은 나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지방에 사니까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펴. 꾸깃꾸깃한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그때는 5만원짜리는 없으니까 10,000원짜리를 손으로 이렇게 꾸깃꾸깃한 걸 손으로 장신 손으로 펴서 나한테 이렇게 줘. 많이 그때 막 10,000원이나 주고 막 그런 1,000원짜리 뭐 10장 주고 막 그리고 뭐 오면 꾸들 얘기하는 게 밥 먹었니? 그때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아, 할머니, 밥 먹었냐는 말밖에 못해요. 그렇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런 비슷한 분만 봐도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죠.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귀의하잖아요. 그런 따뜻한 정에 내가 귀의를 하니까 이게 꼭 도의는 아니더라도 우리 할머니가 그런 따뜻한 정에 내가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할머니 옆에 있으니까 나는 평온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한테 핏줄로 얽혀진 할머니도 이러는데 진리를, 도를 깨달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해로움이 없죠? 편안하겠죠? 평온하겠죠? 피스풀이죠, 피스풀. 크게 돼. 나도 크게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따라가면 나도 큰 바위 얼굴 얘기 있잖아요. 결국 그게 나였다. 그 사람도 옆에 있으면 따라하잖아요. 성인들 옆에 있으면 성인을 따라하겠죠? 모방하니까. 악당 옆에 있으면 나쁜 짓 따라하겠죠. 그렇죠? 근묵자흑 그렇잖아요. 먹물 많이 쓰면 손에 묻겠죠. 그렇죠? 먹물이 묻겠죠. 페인트 칠 많이 하면 페인트 묻겠죠. 성인 옆에 따라다니면 성인이 묻겠죠.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나그네를 멈추게 하지만. 그렇겠죠? 제가 어제 원주를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춘천이 막국수 닭갈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주도 몰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도 막국수집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니까 갑자기 막국수가 먹고 싶은 거야.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렇죠? 맛있는 음식, 맛있는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것. 어제도 제가 산사에 가서 이 구름이 걸쳐 있는 산속의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 보니까 되게 감흥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멈추게 하잖아요. 근데 돈은 아무리 들어도 담백해서 맛이 없잖아요. 이 재미있어요, 솔직히? 그냥 하니까 듣는 거지, 좋다 하니까. 근데 담담하죠. 콜라는 주식으로 삼을 수 없겠죠? 저는 이제 요즘엔 물을 다 사 먹던지 그 정수기 설치해서 먹잖아요. 물은 어때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죽잖아요. 물 없으면 콜라 마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물이 맛있어서 먹나요? 이건 있어야 되니까. 죽으니까, 안 마시면. 우리 그래서 라면을 주식으로 삼을 수 있을까? 저는 면을 좋아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주식은 따로 있겠죠? 밥이 주식이니까. 밥이 특별한 맛이 있나요?
자꾸 씹으면 달긴 하네. 근데 사실 밥이라는 게 맛으로 먹진 않잖아요. 근데 라면은 맛있더라고. 난 라면을 좋아했어. 근데 삼시세끼 라면을 못 먹겠죠. 아무리 좋아해도 잘해야 하루 한 끼 정도지. 돈은 마찬가지로 맛이 없어요. 물처럼. 특히 물과 같이 물을 비유를 많이 하니까 도덕경에서. 물을 맛으로 먹나요? 뭐 물 맛을 느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은 삼다수와 백산수의 맛을 구별한다 하지만 난 그건 모르겠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도를 떠나서 못 살거든요, 사실은. 도가 재미는 없지만 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도는 작용하거든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맛이 없어요. 여기 맛이 없다는 게 맛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맛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박하니까.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으며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네. 도는 보려고 애쓰면 못 봐요. 애쓰지 않을 때 보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어요. 들으려고 애를 쓸수록 못 들어. 여긴 안 나왔지만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제가 원불교학과 다닐 때 막 열심히 마음 공부하고 소위 말해서 도 닦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어디 있는 것 같아, 도가. 저 어디 그러니까 비유하면 저기 다 온 것 같은데 가면은 1m 뒤로 도망가. 그래서 내가 간 것 같아. 10m 도망가. 간 것 같아. 100m 도망가는 거야. 얼마나 애가 달아요. 그러니까 막 아프고 그러는 거지. 왜? 함이 있으니까 내가 저 정도 가면 되겠는데라는 내 이 개교 계산을 하니까 그만큼 가면 안 되지. 계산대로 안 돼요, 마음껏. 시지불견, 청지불문, 공의불공 뭐 있잖아요. 우리 수요함자서는 똑같은 얘기죠. 보려 하되 볼 수 없고 들으려 하되 들을 수 없고 공의 대 공이 아니고 유의 대 있되 있지 않다. 뭐가? 도가. 우리 마음이 자기 마음 모르겠죠. 상대방 마음은 둘째치고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자꾸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어요, 원래. 근데 이거는 쓸수록 이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건 조금 앞에 나온 구절들이랑 조금 상이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상대를 약하게 하려거든 우선 강하게 만들라. 역사적인 얘기죠. 또 상대를 거두어 들이려거든 우선 상대를 펼치게 하고 상대를 약하게 하려거든 상대를 강하게 해라. 상대를 거두어 들이게 전쟁으로 비하면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으면요. 일시적으로 이기게 착각하게 만들어야겠죠. 제가 요즘 고려 거란 전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재미로 주말을 보냈는데 이런 걸 맞들이면 안 돼. 이거 계속 봐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죠. 계속 임기응변을 하고 권모술수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긴 것 같이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려야 되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우선 강하게 만들어다. 강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강하면 어때요? 암안심.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나한테 아첨하는 사람들이 나를 망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임금한테 막 아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임금 어때요? 그 말에 계속 취해서 어때요? 나 진짜 위대한가 봐. 짐은 관대하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에서 거기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인가 어디 하여가 그 왕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 쓰는 멘트 짐은 관대하다. 그러면서 어때? 사람 막 죽이잖아. 스파르타 사람들 막 죽이면서도 자기는 관대하대. 거짓말이잖아요. 상대를 망하게 하려거든 상대를 흥하게 해라.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어때요? 비싼 거 사주고 교만하게 만들어야지. 상대에게 빼앗아 그러든 상대를 주도록 해라. 요즘에 요즘 오래됐지만 다단계 같은 거 그렇게 한다면 이자를 처음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매달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다 이자를 얼마씩 넣어준대요. 그러면 처음에 몇 달은 그게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원금도 떼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상대방한테 빼앗으려니까 어때요? 속이는 거죠. 내가 이자 몇 프로씩 줄게. 결국은 그럼 어때요? 뺏는 거잖아요, 그게. 이것을 은밀한 지혜라 하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라네.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국가의 이기가 여기서 이로울 이자에다 기, 그, 어, 그, 밥공기 같은 거 있죠. 우리 그릇 기자거든요. 여기는 이기가 이로울 이도 되지만 사실 이자는 날카롭다는 뜻도 있어요. 국가의 이기를 사람들에게 내보여서는 안 되네. 이게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좀 약간 뜬금없는 구절이래요, 이게. 갑자기 앞에는 되게 진리와 도를 물에 비유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걷어들이거든 펼치게 하고 약하게 하든 강하게 하고 약간 전쟁이나 권모술수 같은 얘기가 나와서 요 구절은 중간에 누가 나중에 집어넣었다. 노자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사실은 이거를 좀 마음 공부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국가의 이기라는 게 국가의 이로운 기술을 남에게 보여주지 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공부 배우면요. 자신이 알았다고 하는 걸 남들한테 자랑하지 말라. 그 별거 아니야. 자기 밑바닥이야. 그리고 내가 알았다는 게 뭐가 있어. 물고기가 연못을, 제가 여기 그 한강에 산책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잉어 엄청 큰 거 많이 살아요. 가끔 잉어들이 이렇게 점프할 때 있거든요. 진짜 팔뚝만한 애들이 이렇게 점프해서 와, 한강에 저렇게 잉어가 사는구나. 가끔씩 이렇게 점프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잉어들이 점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얘는 죽는 거죠. 그렇죠? 작은 연못의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떨어지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집이잖아. 나는 이 연못에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도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해요. 그렇죠? 도를 벗어나서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서려고 한다. 죽음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집회 때. 유명한 사건이에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교만하죠.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잖아요. 두 가지로 교만의 극치죠. 하나님이 정말 유일신이고 우리의 창조주인데 거기에다 대고 뭐 살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의 극치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인데 누굴 죽이고 누굴 살려? 어.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리석은 발언이죠. 우리가 연못 속에 살잖아요. 물고기가 연못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도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튀어 올랐고 이걸 버렸을 때 우리는 죽음이죠. 그래서 국가 얘기를 사람들한테 내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도 속에 산다는 거를 나는 도와 함께 살아. 나는 진리와 함께 살아.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아침에 눈을 떴으면 양치질을 해라.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 이거 되게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실천이 어려운 거죠. 실천이.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실천을 못하지.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랬더니 그때 그 소동판가 누가 이제 물어봤대요. 어떤 고승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뭐 재앙막작, 중선봉행, 뭐 시제불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랬더니 그 선비가 아니 세상에 그거는 3살 먹은 애들도 할 소리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받아치기를 80 먹은 노인도 못해. 어. 그런 하나만한 당연한 소리는 누구든 하겠죠. 그런데 실천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